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또 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
지금 이 시간에는 추억의 찬양인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도 좋고 본인을 향해 손을 뻗어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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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앉아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세상적인 삶을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너무나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구하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청년 일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주님 위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청년 일부가 주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 뜻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이제 곧 함께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주님만을 쫓는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가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물심으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음으로 오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기억에 남고 또 이번 주일 주님을 또 다시 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돼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기지개를 좀 피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보조교사로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피곤할 텐데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의 교리만큼 꼭 필요한 신학적 주제도 드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오해, 왜곡, 미약한 이해는 무력하고 망가진 신학을 만들어버리죠. 신학이 왜곡되면 우리의 삶도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화와 정당의 무기를 내세워서 내가 저지른 죄의 책임과 결과를 축소시키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쓴맛을 깊이 맛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죄와 은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는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익숙한 본문을 제대로 모르는 교회가 많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이 무엇이며 죄의 기원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장을 통해 유혹과 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유혹과 죄 사이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단 또는 마귀에 대한 표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막으로 황막음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하나님과 맞서는 이 권력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린 타락한 피조물이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매우 간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를 사단 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있기 전에 거짓말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기 전에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쟁이가 피조물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죄 사이에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장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자신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서 어슬렁거리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로 기어왔죠. 어쩌면 겸손을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뱀을 곧 사단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뱀으로 가장한 사단입니다. 뱀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단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앞으로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뱀을 통해서 은밀한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은밀하게 자신을 가정하고 역사하는 말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 속에 거하는 거짓, 그리고 거짓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혜 있는 것처럼 들리는 미혹적인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왜 은밀하게 할까요? 거짓으로 과장하는 것을 왜 자신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왜곡된 생각들을 그대로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여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거짓으로 속입니다. 진짜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면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거짓과 과장과 부풀린 말들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과 과장된 말과 부풀려 대는 이 말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죄로 나아가게 하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과 죄 사이에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이에 사단이 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거짓과 과장과 부풀린 말들로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레슨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과장과 부풀린 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뱀이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참으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심하게 과장합니다. 왜곡합니다. 그 중심에 거짓이 있죠.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본문도 여러분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받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거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명령 한 가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한 바를 강조하는 이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은 각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 표현보다 개역 한글에는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 개역개정에는 임의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마음껏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모든 것, 마음껏 하나님의 풍성히 주신 표현들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분, 즉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 분으로 교묘하게 비틀어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며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여 그 생각에 미혹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신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생각 속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심겨놓은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반드시 유혹과 죄 사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혹시 집착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취직만 된다면,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 생각에 들고 있다면 그 생각 속에 벌써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상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갖고 싶은 것이, 또한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그러면 그 마음에는 언제나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유혹 사이에는 사단이 있고, 그리고 죄와 유혹 사이에는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 과장된 말, 부풀린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뱀의 유혹 전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생각과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드러난 것이죠. 단지 그 생각을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와 유혹 사이에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욕심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억할 레슨인데요. 그리고 그 욕심을 합류하는 과정이 하와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하와의 말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마워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마음껏이라는 풍성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명령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빼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하나님은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받을 그 형벌을 다소 가볍게 여겼습니다. 유혹의 성향이 언제나 이렇죠. 죄와 유혹 사이에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죄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그 실제를 느끼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을 때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축소시킵니다. 이것이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욕심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죄를 지어서 나타나게 될 결과의 심각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욕심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동조하는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반드시 왜곡하여 죄의 심각성을 괜찮다고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거운데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이 가볍다는 게 문제이죠. 죄의 무게를 실감해야만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 마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는 만지지 말라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금지 명령을 과장한 것이죠. 만지지 말라 이 말을 추가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규범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규례를 강조하는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관건이 아닌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관계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과장하여 반발심을 표현했으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의 죄의 결과를 축소시킨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의 결과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다른 것에 욕심이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 책임을 흐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믿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믿으면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지 않고 대충 믿으려고 하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의 편린이 스멀스멀 생각 속으로 침투하고, 그 생각이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오고, 반발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반발심에 비추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작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 유혹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자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죄와 유혹 사이에는 사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단은 반드시 거짓과 과장과 부풀린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그리고 그 의심을 함당할 수 있는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 해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을 정당하게를 힘쓰는 유혹의 과정, 타락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조작할까요? 하와의 대답에서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까닭을 생각하게 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들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표현해서 그 중앙에 위치한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의 자기 해석이 담겨져 있죠. 근거도 제시 않은 채 부당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영한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둔갑시켜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작하는 자기 해석이 반드시 타락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을까요? 말씀이 그러한가 진지하게 따져 읽고 생각하기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곡해서 자기 해석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통해서 말씀을 투영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생력이 되지 않아요.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먹여 삼키려고 하는데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언제나 우리 안에 욕심을 드러내는 과장된 말과 거짓된 말과 부풀린 말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데 성공한 이 뱀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축소시켰고 뱀은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치우쳐갈 때 그거 해,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죠.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들과 관계 맺게 주셨던 이 선악과를 나쁘게만 해석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주신 관계적인 요청의 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나쁜 쪽으로 왜곡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셔. 술, 담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 내가 믿지 않을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은 뒤에 선악의 열매를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먹음직하게 보인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그 의미가 흐려지자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기준 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데 정말 죽는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먹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지 않아도 돼, 먹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있자 그것을 탐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오게 되자 그 즐거움이 반드시 죽는다는 마음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즐거운 마음을 즐기기 위해서 행동으로 자기 해석의 정당화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와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좋게 여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내가 그것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릴 것이라고 하는 책임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질 즐거움이 훨씬 크게 소망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자와 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었다는 6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6절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놀랍게도 아담은 하와와 뱀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아우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너희,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역시 남자가 여자 곁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 지켜볼 따름입니다. 마침내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열매를 먹은 하와가 권하자 아담은 열매를 먹었죠. 아담은 하와가 선을 넘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아담 또한 하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숨긴 겁니다. 아담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걸렸던 거죠. 그 열매를 먹은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후인지를 지켜보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먹었던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죄세는 언제나 욕심은 자기 해석으로, 자기 해석은 반드시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왜곡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죠. 어떻게 여깁니까? 이용의 도구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의 욕심을 후회는 하지만 진짜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유는 욕심에 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마음보다 훨씬 크고 여러분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정말 뜯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혹과 죄 사이에는 사단이 있고, 유혹과 죄 사이에는 거짓과 과정과 부풀린 말이 있고, 이 말들은 들은 하와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드러내고, 이 욕심은 반드시 자기 해석을 합리화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의 결과를 축소시키고, 그것을 얻은 즐거움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죄의 결과를 정말로 흐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흐려지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하는데, 그 행동으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바라봐서 자신이 겪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즐거워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단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사단의 일을 좋게 여기는 아담과 하와를 보여줘요. 이들이 한통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사단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충격적이죠. 부인하라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흐트러버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 이런 거짓과 이런 과장과 이런 왜곡들을 하게 할까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흘러가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고 걱정한 마음으로 흘러가고 생기지 않는 일을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이 미혹 사이는 반드시 과장과 미래에 대한 과장과 거짓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떠오른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기뻐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세상의 풍조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짓과 왜곡과 부정의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뿌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 또한 어쩌면 그 안에는 굉장히 자기 해석이 많아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것에 끌려가는 것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에 대한 미워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그냥 용인해버려? 더욱더 용인하면 용인할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피하고 회피하죠.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게 보이지만 실상은 정말 초라해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공허해질 거고, 여러분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게 되면 짜증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는 마음의 냉랭함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탐욕과 욕심에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욕심인지 탐욕인지 물어보며 진단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데 합류해서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축사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있는 그 마음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껏에 무엇에 따라가는지를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꼭 필요한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구원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미혹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혹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나의 좋고 싫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 해석에 끌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는데 그 결과가 내 막상 바로 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처럼 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 육신적인 죽는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담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게 되면요, 작은 죄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 죄를 적게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진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운데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떠오른다면 그 한 가지 떠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며 동시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거든.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거든. 우리 은혜로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싶거든. 자기 해석을 따라가고 싶거든.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 기도할 것들이 안 생각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냉랭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비를 간구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곳에 앉아있나요? 나의 타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그 쓴맛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은 절대로 달콤함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죄들을 쓴맛을 발견하며 통해서 은혜의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왜 3박 4일 동안 합니까? 우리가 몰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유혹에 끌려다니기 때문 아닙니까? 함께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놀고 싶고 관계 맺고 싶은 걸 좀 줄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통회하고 그리스도와 주신 은혜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자기 해석으로 그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셔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피상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온 존재가 떨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까? 왜 3박 4일 동안 갑니까?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죄와 자기 해석과 왜곡화와 욕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진지한 태도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될 수 있는 인내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이 시간도 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 다른 생각으로 생각나는 것에 흘러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가는 거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채워져야 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억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음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너도 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되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의심이 편리 스멀스멀 올라온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신을 대적하게 도와주셔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은 것이 있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마음 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찬양을 원합니다. 충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러우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가득 어디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의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들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를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매일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으는 가운데 허무함이 몰려오고 나는 안돼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 해석으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밀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자기 해석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내 인생이 성공할 거 아니야 그 의미와 안전이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생각에 끌려가는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 이유가 매일매일 찬양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주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언제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쉽게 끌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도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암송 구조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과 교제 가운데 신앙의 믿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 성의 일상생활에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하거나 사단이 참수해서 너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생각을 심겨들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24시간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들을 바라보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24시간 동행하시기에 24시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 또한 우리 알게 하셔서 깨어 근신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예수님 굳게 믿고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 진을 찾아주세요. 네, 손 들고 있는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기도의 광고인데요. 오늘 기도의 팀에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광고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도의 일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나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사진을 이제 매주 좀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기도회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기도회를 저희가 다 같이 토요일에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공동체 한 지체로서 정말 너무 힘들거나 때로는 갑자기 어쩔 때 힘들거나 슬픔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기쁨이 넘칠 때 언제든지 가볍게 그냥 한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유지하고자 계속 너무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기도하고 싶다 이러면 편하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QR코드로 중보기도함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특정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한이 있는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 남겨주실 때 날짜를 좀 명시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기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모두 저희 기도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실 때 최대한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더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이주열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달려오신 만큼 충전의 시간 동안 잘 쉬시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목사님께서 차량도 인도해 주시고 하시니까요. 감사하다고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6월 7월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 아우팅 하시고 나서 영수증은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성경 통독 웨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1기 정다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저희 광고에 앞서서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틀어주실 수 있나요? 왔어. 가자. 서준이는 좀 늦는데? 왜? 야구 경기가 좀 늦게 끝났다. 서준이가 롯데 팬이었지? 41년 만에 우승준이라고 하죠. 와, 살면서 이런 날이 나오네. 이리 오너라. 오, 목소리 등록해놨어? 너 등록해, 나 편하더라. 자, 이번에 여름 수련회 준비팀 팀장들 연락 한번 돌려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예. 기획팀, 레크레이션팀, 홍보팀, 물품팀, 의료팀, 간식팀, 사진팀, 디자인팀,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야외활동팀, 커피준비팀, 주방팀, 픽업팀, 기도팀, 보드게임 준비팀, 청소팀, 식사운동팀. 식사운동팀? 식사운동팀은 51기 친구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아침 큐티 준비팀, 피드백팀 이렇게.
작년 수련회 때 회계팀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던데 회계팀 다시 만드는 거 어때? 서준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죄송합니다. 타이밍 기막히네. 마침 회계팀 만드냐 마냐 말하고 있었어. 회의팀이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저번에 그 영수증 2689장 나왔거든요.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가 팀장을 하고 팀원들 한 3명에서 4명 정도 모집을 해줘.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6박 7일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 시간표를 내가 작년 거 참조해서 한번 봐봤어. 봐봐. 원투원 6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한 10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6번 적다고 피드백 왔었잖아. 알겠어. 10번으로 하자. 낮잠 시간 좋네요.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인가요? 맞아. 목요일은 금식이 주제라서 밥 시간이 없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넣었어. 금식하는데 저녁에는 조별 찬양 대회를 하네요. 배고픔을 찬양으로 잊어보자고 저때 넣어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워터파크를 통으로 빌리면 진짜 대박이야. 근데 그 권동혁 집사님이 워터파크 사업을 하시니까 다행이지. 막 펜션 지하에 집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개인 기도실도 층마다 있고 진짜 좋더라. 마침 청년 일부 수련회 온다고 하니까 우리만 쓸 수 있게 해줬어. 대박이지. 역시 권동혁 집사님. 이 정도면 시간표 이제 끝난 것 같고 팀장들한테 전화해서 상황들 한번 물어보자. 여보세요? 창구야, 뭐 하고 있었어? 네? 수련회 야외 활동팀 진행 상황 물어보려고. 지금 그 장소가 워터파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단체 숨바꼭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술래는 각 조장이 하고 워터파크가 넓으니까 드론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드론 업체도 연락해놨어요. 오, 좋은데? 언니. 여보세요? 수련회 간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간식? 간식은 작년이랑 좀 비슷한데 상시 간식으로는 닭가슴살 500개 준비 중이고 마지막 날 밤 간식으로는 치킨 피자는 너무 기름진 것 같아서 조금 덜한 제로 치킨이랑 제로 피자로 준비했어. 제로치킨 맛있더라. 그리고 간식 10번 중에 한 번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비했어. 만나가 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메추라기는 지금 준비됐어. 오케이. 재금아, 수련회 찬양팀은 좀 어때? 찬양팀? 찬양팀은 뭐 괜찮은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싱어가 10명이서거든. 그래서 마이크를 한 번에 꽂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 혹시 답사 때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알겠어. 한번 확인해보자. 여보세요? 인혁아, 러브 메신저는 준비 잘 돼가고 있어? 저번에 9,000장 부족해서 이번에 10,000장 준비했어. 오, 짱인데. 이번 레크레이션은 어때? 우리 이번에 당당에서 2시간에 의료팀은 어떤가요? 고절기 준비시켜놨습니다. 네? 준비할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니까 옛날 수련회 때는 어떻게 한 거야? 한번 옛날 수련회 히스토리 좀 찾아볼까요? 와, 2023년 여름 수련회가 레전드였다고 했네. 한국 생산성 본부 2000연수원 8월 17일부터 8월 20일. 와, 이때는 엄청 짧았네요. 레크레이션도 엄청 재밌었다 하고 간식도 엄청 맛있었다 하고 다들 수련회에 진심이었겠다. 그리고 여기 한 줄평 보니까 모두가 복음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옆에 있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며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수련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써있어. 우와, 이때 형 누나들은 같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사실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복음의 재발견, 복음적 우정, 복음적 공동체, 복음적 문화, 복음적 실천. 대박이네. 복음에 대해 진짜 잘 알아갈 수 있겠다. 확실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진짜 많네요. 수련회 기간도 그렇고 이때는 준비팀도 몇 개 없었고 규모도 지금에 비해 확실히 작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지금은 완전 다른 세상이네. 매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뭔데? 뭐예요? 그건 바로 복음. 네, 저희 홍보팀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6박 7일 아니고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1차 수요조사가 28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 모임에서 나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족 모임 시간까지는 열어놨어요. 그래서 꼭 가족 모임 시간에 못하신 분들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열립니다. 수준이 분들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추가로 본당 1층에서 가족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우리 가족이 마지막인데 가족 모임이 끝났다 하시면은 밑에 내려가셔서 사무실에 본당 1층 가족 모임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3층 유치부실, 유치부 교사실, 유아부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을 끝낸 분들이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셔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